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카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우리가 어디서 생수를 깼었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야.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1년에 이런 집회를 여러 차례 합니다. 제가 이 집회를 할 때 되면 모든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젖습니다. 밤에 잘 때도 말씀을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밥 먹을 때도 세수할 때도 내가 말씀을 생각하면 그냥 이 말씀은 그냥 다른 세상 이야기하고 달라서 내 마음에 말씀이 채워질 때 내게 없었던 평안이 없었던 기쁨이 없었던 소망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구약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자군의 계집종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나만 자군의 계집종은 사마리아에 살다가 아람나라 군대 장관에게 포로로 잡혀서 아람으로 가서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 됐어요. 여러분 고향이 그리워하고 동생들이 그립고 어머니가 그립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한평생 몸종 생활하다가 비참하게 끝내야 할 이 여자인데 이 여자는 어느 날 다른 어떤 이 여자아이 속에 마음의 세계가 형성된 거예요. 어느 날 그 집 와서 보니까 자기가 장군의 옷도 빨고 하는데 보니까 어느 날 장군이 문둥병 환자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이 여종이 계집아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야, 저 장군님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자는도 살리고 역사하는데 저 문둥병 당장 고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우리 장군님이 문둥병 나아가지고 돌아오면 얼마나 행복해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이 가정에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사파리라는 데가 있는데 사파리 거기 가면은
얼룩말도 보이고 누떼도 보이고 임팔라도 보이고 뭐 톰슨 가재도 보이고 많은 짐승들이 있어요. 사파리의 짐승들 가운데서 어떤 짐승이냐면 초식동물하고 육식동물로 나누어지는데 사자나 하이에나나 치타나 이런 짐승들은 육식동물이라서 다른 거 전혀 고기만 잡아먹어요. 아무리 좋은 풀이 있어도 그게 안 보여요. 근데 반면에 얼룩말이나 기린이나 이런 짐승들은 초식동물이라서 풀을 보면 그렇게 좋아하고 고기 아무리 이제 섞여 있어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제 아들이 아빠 사람은 무슨 동물이에요? 사람은 동물이야. 사람인데 잡식 동물이야. 풀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상추도 먹고 배추도 먹고 그래. 그처럼 여러분 사자는 아무리 맛있는 풀이만 그들도 안 보여요. 그냥 잡아먹을 소나 잡아먹고 얼룩말이나 잡아먹고. 근데 반대로 얼룩말은 아무리 고기가 있어도 그거 안 보이고 뭐만 보이고 풀 맛있는 풀 너무 좋다. 사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짜증거리 고통 막 문제 그런 것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약한 사람 남자들이 주로 막 그걸 보고 괴로워하다 술 한잔 먹으면 막 힘을 내도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집에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슬픔이나 그런 건 아무리 봐도 안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보이고 기쁨이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그 여기 있는 계집종은 자기 인생이라 생각하면 자기가 이제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적군에 뭐 휴가가 있습니까? 뭐 졸업이 있습니까? 한평생 원수의 나라의 장군의 아내의 몸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야, 우리 장군님이 문둥병 나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이 가정의 어둠이 사라지겠지, 근심이 사라지겠지, 빨리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이 계집종이 장군의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사모님, 왜? 이런 말씀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야기인데? 우리 장군님이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래서 어찌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요. 장군님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엘리사 선자 만나면 저 문둥병 당장 고칠 거예요. 뭐? 그걸 네가 어떻게 장담해? 그분은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많은 병을 고치시고 큰 역사를 행했어요. 왜 장모님이 고생하십니까? 빨리 사마리아 한번 가시게 해요.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보문하면 너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네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그 양 고쳐주지 뭐 요단강에 가라 그래. 요단강에 7번 목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창피하기만 하잖아. 장군이 결국 요단강에 갔어요.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5번 하고 6번 하고 7번 했어요. 물에서 올라오면서
눈을 못 뜨게 진짜 남았지 싶어서 야달아 나왔냐? 장군님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뻐요. 담에색을 향해 갑니다. 막 말을 채찍질해가 빨리 달려가서 대문간에 들어서면서 장군이 여보! 나왔어요. 나왔어. 여기도 봐.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고. 아내를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시종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막 슬펐던 가정, 절망적이었던 가정, 고통스러웠던 가정을 복되게 은혜로 이끄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신하들이 부하들이 와서 장군님 나왔습니까? 나 나왔어. 장군님 그래. 사실 내가 말이야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최근에 손가락이 굳어져 가지고 문둥병인데 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전쟁이 일어날까 봐 겁이 났었어. 근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 막 한참 하는데 저기 문 앞에 계지 쪽에 서 있잖아. 너 이리 와. 너 이제 우리 종아리야. 우리 딸이야. 나 딸도 없는데 우리 가족 때 이제. 저는 이제 막 먹고 매일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자, 이제 전부 다 앉으세요. 내가 다시 한번 그 문두면 낳게 된 간증을 정식으로 하랍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 엘리사를 만났는데 우리나라는 림몬이라는 신을 섬겨. 림몬이라는 신은 우리 문둥병을 못 고쳤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내 모든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옳은 줄 압니다. 근데 이야기 그 뒤에 계속 성경 글로 끝나지만 어느 날 장군님이 계집종 이제 딸이지요. 수가 이야기 좀 하자. 예, 아빠 뭔데요? 우리나라의 육군 부사령관 알지? 지난번 우리 같이 식사했던 사람 그 아들 둘이 왔잖아. 예, 아버지 왜요? 그 아들이 말이야 너하고 결혼하면 참 좋겠다. 장군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 아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 아이 아빠 부끄러워요. 그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 만들어지는 일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 열흘 전에 우리가 인도에 타미 핸더슨이라는 선교사를 보냈어요. 타미 핸더슨은 그 아버지가 미국 군인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근무하는 동안에 엄마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대구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형을 낳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에 가서 타미를 낳았어요. 근데 미국에 돌아간 뒤에 아빠는 마약을 계속 했어요. 아버지가 마약을 하니까 직장을 가질 수가 없고 직장에서 삶이 어렵고 이제 엄마가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타미가 이제 자라가지고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하나같이 엄마 이야기를 해요. 너만 왜 그래 눈이 작니? 너만 눈이 작아도 보인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요 한국 사람 눈이 참 적어요.
바람도 많이 안 부는데 뭐 먼지 들어갈까봐 그런지 하여튼 눈이 참 적어요. 단추구멍 같아요. 제가 한국 사람들끼리 있어서 잘 모르는데 아프리카 아이들 보면 막 눈이 막 구덕하게 떤부가면 아이들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미국 아이들이 야 너 엄마 왜 얼굴이 이렇게 노래? 너 엄마 왜 눈이 적어? 너 엄마 왜 영어도 못해? 얘가 매일 나가면 놀림받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엄마를 욕한 사람은 큰애든 적은애든 싸움을 시작했어요. 때리고 많이 맞았어. 자기도 많이 때리고. 그리고 집에 울며 돌아오고 왜 우리 엄마 눈이 적지? 왜 우리 엄마 얼굴이 노랗지? 왜 우리 엄마는 영어를 못하지? 왜 우리 엄마는 코를 눌러놓은 것 같지? 다 불평하면서 그 엄마한테 얘기하죠. 막 괴로웠어. 점점 자라면서 얘가 싸움꾼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패싸움을 하는데 상대판이 쇠파이프를 가지고 탐이 허리를 때렸어요. 허리뼈가 부러지면서 그때부터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신이 됐어요.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허리가 조금 나아지긴 해서 또 싸움을 해도 몸이 옛날하고 같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2시에 자기 반대편 패거리들이 집에 몰려왔어요. 신발 신고 방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웠어요. 야 탐이, 나는 너 엄마가 나가는 직장 어딘지 알아? 너 우리한테 잘못 나오면 너 엄마 없앨 거야. 너무너무 이 아이가 불안했어요. 너무 두려웠어. 근데 그때쯤 엄마가 교회를 나가면서 탐이야 너 IYF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너 굿뉴스코가 뭔지 알아? 엄마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너 굿뉴스코 나가볼래? 뭐 하는 데인데요? 외국 가서 봉사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건데요? 너 한국에 가서 나무 도와주는 봉사일을 좀 하면 좋겠다. 타미가 너무너무 싫어서 굿뉴스코에 지원해서 한국, 원주, 강릉 일대에서 IYF 활동을 했어요. 링컨 학교에 가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하는데 타미는 태어나서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남의 일을 도와주거나 봉사한 적이 없는데 얘가 한국에 와서 그 IYF의 굿뉴스코에 가담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봉사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것은 내가 남을 도와주고 돌아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오고 영어를 가르쳐 돌아올 때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안이, 한 번도 느껴보지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옛날은 그저 싸우고 돈 뺏고 마약하고 때리고 다 긴장 속에 살았는데 야 세상에 이러는데 기쁘구나, 이래도 기쁨이 있구나, 즐거움이 있구나. 너무 탐이 행복했어요. 1년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질 않았어요. 목사님, 나 한국에 더 있고 싶어요. 그래, 더 있거라. 그 다음에 또 1년을 보냈어요. 3년을 봉사하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냥 자기가 돈 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 감사가 탐이 마음에 막 일어나요.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는 한국에 살고 싶다고, 미국 진절머리 난다고,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지 몰랐다고, 한국이 너무 기쁘다고, 그래가지고 예쁜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셋이나 낳았어요. 그 선교학교 들어와서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지난 여름에 인도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인도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는 편인데 한국인 선교사 인도 가서 영어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 타미가 영어를 잘하니까 도시에 불려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타미는 그냥 단순하게 뭐 제가 설교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마음의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이 타미 설교도 한참 웃다 보면 구원을 받아요. 웃다 보면 마음이 변하고, 웃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인도에서 저한테 전화가 막 빗발치듯 오는 거예요. 타미 인도에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인도에는 타미가 부흥사예요. 타미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그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요. 사람들 타미 설교 때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타미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웃어요. 막 전화가 왔어요. 타미야, 예 할아버지, 인도에 너 오라 그래. 인도로 갈래? 정말요? 너무 좋아요. 인도로 보내주세요. 너 이놈아, 한국이 좋다 그랬잖아. 야, 한국도 좋아. 그렇지만 나 인도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나 한국말 잘 못해요. 늘 타미가 내가 하는 말하고 나도라는 그 말 구분을 잘 못해. 그래서 내가도 할아버지, 내가도가 아니야. 내가 아니면 나도 그렇게 말해야 돼. 예, 알았어요. 내가도. 한국말을 정식으로 학교에서 안 배우고 주소 배워가지고 문법도 드리고 뭐 단어도 막,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타미를 보내면서 부인 자매님들이 타미 너무 수고했다고 200만 원을 가져왔어요. 내가 부인 자매들한테 이 돈 타미 주지 맙시다. 타미 충분한 돈이 있는데 이 돈 모아가지고 타미 자동차 한 대 사줍시다. 부인 자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200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타미 안 주고 모아가지고 내가 타미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타미 엄마, 타미 가는데 차 사는데 돈 좀 내세요. 그랬어. 그렇게, 예, 목사님 얼마나 내면 돼요? 그러니까 100불만 내세요.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타미한테 전화 왔는데 엄마가 1000불 보내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차를, 좀 작은 차지만 우리 사주 거의 다 준비가 돼서 돈이 다 거의 마련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들 셋 데리고 아내와 같이 이렇게 떠나는 모양을 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옛날에 깡패로 살던 아이가, 마약 중독자였던 아이가, 싸움하는 아이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에 뭐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부속을 바꿔서 끼우고 수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을 바꿔버려요. 지금까지 짜증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악하고 미워하고 거짓되고 엄난하고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비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옛날에 뭐 게임 중독, 마약, 도박, 알코올 중 그거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예수님의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 그런 게 그냥 싫어져 버려요. 그리고 말씀 있는 게 기쁘고 즐겁고 말씀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 10가지 100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가 그냥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했어요. 내게 물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개처럼 취급했어요. 절대 같이 식사하는 일이 없고 같이 자거나 말을 건너는 일이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여자에게 예수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의아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그렇게 이제 반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니 네가 그에게 구하여서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자는 그냥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그 예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만일에 어떤 학생이 오늘 아침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이제 돌아가면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목사님 뭐 설교 들어도 별로 뭐 재미도 없고 오늘 영어 단어를 그 시간 외워서 얼마나 외웠을 텐데, 어떤 분은 그 시간에 내가 장사하면 돈을 얼마나 벌었을 텐데, 그 시간에 내가 뭐 일을 해서 일을 얼마나 했을 텐데, 그런 생각하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데는 뭐 아무것도 얻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물론 가늠한 여자 같은 경우는 아주 변했고 사마리 여자 같은 그 시간에 마음이 딱 변했지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해가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근심이나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도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이런 이야기는요, 유대인은 절대로 사마리아인들 같이 자지도 않고 식사도 같이 안 하고 같이 지내지도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굉장히 높은 장벽이 있어서요. 장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 높은 장벽에서 절대로 사마리아인하고 상종 안 하고 유대인하고 상종, 그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의 집에 잔다,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음식을 먹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에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틀 동안이나 같이 지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 사이에 미움이 생겨가지고, 미운 사람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맥박이 빨리 뛰고 막 어칠 줄 미워서 막 어칠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큰 장벽이 있는데, 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과 더불어 더러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같이 지난 이 모양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와 함께 거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주님은 하신 거고, 예수로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희들 교회에 열흘 전에 어느 부인이 왔는데 저희들 교회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어느 날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해서 그 부인하고 신앙 상담을 했어요. 그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2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물어서 왜 이혼을 했냐고.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이혼을 했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재혼했느냐고. 안 했대요. 남편하고 합치라 그랬어. 이 부인이 그냥 이해했어요. 그럼 며칠 후에 저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분은요, 저하고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 목사님, 제가 처음에 목사님을 이 자리에서 만난 지 1년 하고 오늘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해요. 머리 너무너무 좋고. 남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둘이 합쳤어요. 시어머니도 너무 행복해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해요. 그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느 날 나한테 남편이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왜 이혼한지 아십니까? 마음이 안 맞아서요. 그랬더니 남편 웃으며 말하죠.
나는 너무 잘났기 때문에 저 여자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너무 잘났기 때문에 저 여자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내는 나보다 5배 더 잘나서 내 아내도 나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이 떨어져 있는 2년 동안에 아내는 남편이 없는 그 아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남편은 아내가 없이 사는 삶, 그 아이들 사는 삶,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남편이 재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혼한 것만 해도 아이들에게 내가 잘못했는데 다시 새엄마를 데려와서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혼하고 뭐 새로 좋은 아내만에 살면 될 줄 아는데 도저히 결혼할 수 없겠더라. 여러분, 정말 그 부부는요, 극과 극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양보라는 건 한치도 없고 둘이 만날 때만 다투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매님 남편 재혼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도 혼자 있어요? 예. 그럼 합치세요. 예, 목사님. 옛날에는 지긋지긋한 남편하고, 근데 지금은요, 그 부부가 둘이 얼마나 좋아하고, 그 부부가 교회 나오면서 그 이제 친정 어머니도 교회 나오고, 친정 언니도 교회 나오고, 친정 형부 언니 식구들 다 교회 나오고, 아이들 교회 나오고, 한 20명이 우리 교회를 나와요. 여러분, 그들이 그냥 예수님이 그들에게 돈 뭉치를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수표를 주신 것도 아니고, 좋은 거 주신 거 아닌데, 그들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들어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는 걸 봐요. 너무 행복해. 저는 지난 50년 동안 예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의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경 말씀 없이 믿을 수는 없어요. 성경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그러면서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리고 내 마음도 보이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방탕하고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는데, 늘 엄란하고 방탕하고 추하고 더러운 삶만 살다가 그 여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분명히 느끼는 게, 야, 이분의 마음은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어떤 분의 마음하고 다르다. 보통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짐승처럼 여기고 개 돼지처럼 취급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아니하시네.
이분은 왜 저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이분은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인데 나를 사람 대접해 주시네. 이분은 나를 위해 주시네. 나에게 평안하게 하시네.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네. 그냥 이 여자가 자기가 가졌던 마음하고 예수의 마음하고 둘 다 비교해 보니까 자기 마음은 추하고 더럽고 짜증을 내고 그런 여자의 마음이었는데 예수는 너무 거룩하고 선결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너무 신비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나는 한 번도 이런 말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상상도 못하고 이런 말씀을 다 하실까? 어떻게 예수님은 정말 저러실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여자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마음에 느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마다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뭘로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사람 마음마다 맛이 있어요. 맛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사람의 맛이 느껴져요. 저는 제 아내하고 43년을 살았습니다. 제 아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 아내 같은 성격을 가진 지구에 한 명도 없어요. 제 딸만이 가진 마음의 세계가 있고요. 제 아들도 그렇고 손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선욱이가 어리고 선영이가 9살밖에 안 되지만 내가 손자를 만나고 손녀를 만나 이야기해 보면은 어린 애지만 얘에게만 느끼는 독특한 맛이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면서 마음을 만나고 마음을 만나도 그 마음의 맛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맛을 느끼게 될 때 그 마음이 그리워지고 보고 싶어지고 사랑스러워지면서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그 마음의 맛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마음이 희한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마음이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 대화를 하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마음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분은 누구신지 나 같은 짐승 같고 개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나를 위해 주시는구나, 나를 멸시하지 않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인격으로 대해 주는구나, 나를 참 나에 위하여 말씀을 하시는구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처음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에게서 느낄 수 있는 평안, 예수님에게 느낄 수 있는 기쁨, 예수님 느낄 수 있는 그 정말 지혜, 사랑, 그게 그냥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느껴지면서 그게 그냥 마음속에 들어와 쌓이는 거였어요.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영생토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여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언가 시원한, 목말라 막 갈증에 헤매던 사람이 시원한 물을 맛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시원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뭔가 채워지면서 목말랐던 목이 다시 척 쉬어지는 것 같던 그런 시원함을 느끼면서 여자 마음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 여자 속에 있던 어둠이, 두려움이, 슬픔이, 근심이, 거짓이, 악이 그냥 그 사랑 안에 녹아버리는 거죠. 이젠 여자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찼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 영생하도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그래, 다 이런 물을 마시고 싶어. 나도 이제 이상 더 목마르지 않고 싶어. 나 너무너무 마음이 공허해서 뭘로 채울 수 없는 내 마음,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이분의 사랑, 이분의 말씀, 이분의 은혜, 이분의 그 큰 은혜를 정말 받고 싶다. 이분의 은혜를 입고 싶다. 여자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런 마음 별로 안 일어나죠. 물을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은 어찌하여 사마리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거기 구했을 거 그냥 생수내게 그냥 줄줄 읽어 내려가지. 그런 마음 별로 안 느끼죠. 여자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음미하고 말씀을 마음에 더듬고 말씀을 마음에 씹으면서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 말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맛을 이 여자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돼 있고 그 글씨 한자 한자 속에 단어 하나하나 속에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이 세상 어디서 느낄 수 없는 평안이, 어디서 느낄 수 없는 기쁨이, 어디서 느낄 수 없는 사랑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이 짓눌러져 있고 불안해져 있고 상처가 나고 막 정오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을 놀랍게 치료해 주시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씹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듬으면 우리 모두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한박교회 강대상이 상당히 뭡니까? 터가 좋은 것 같아요. 강남 서울 지역 합창단에 와서 노래 너무너무 잘 불렀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도 서울서 제일 안 부르는데 얘 어떻게 그 다음에 천안 청주 그렇죠. 예, 천안 청주 또 노래 너무 잘 부르셨어요. 오늘은 전주 합창단 진짜 고요하게 마음에 노래를 너무 잘. 이제 예수님과 연결된 노래들, 예수님과 연결된 말씀들, 예수 연결된 이야기들 듣기만 해도 놀랍게 내 마음에 평안을 줘요. 기쁨을 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며 사람들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은 분명히 그들에게도 마음이 있는데 내가 받은 예수님이 받은 이런 마음은 그런 사람들 속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없고 이런 평안이 없고 이런 기쁨이 없고 이런 믿음이 없고 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들 교회에 부인 자매님이 있습니다. 강자매님이라고. 뇌에 암이 걸렸습니다. 치료는 이번에 재발을 했어요.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암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자매님도 한 분이에요. 주일날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제가 자매님의 저 사무실 올라가서 잠시 기도해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이제 중년 부인이 됐죠. 이제 한참 즐겁게 살 나이인데 아이들 다 키우고 뇌에 암이 걸려가지고 막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전전주에 만나고 지난주에 못 만나고 이번 주에 그 자매님 이야기하고 싶어 전화를 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4층에 좀 올라오세요. 10분이면 됩니다. 그 딸이 같이 딸이에요. 저는 딸이 그렇게 좋아 보여요. 엄마가 암이 걸렸는데 이 딸이 꼭 엄마 끼고 다니고 엄마보다 튼튼하고 더 키가 크고 그러니까 엄마도 키가 큰 편인데 이제 제가 성경을 펴놓고 몇 마디 이야기를 하고 자매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상담할 사람이 많아서 10분 남짓 이야기 갔는데 그 자매님 안녕히 가세요 보냈어요. 보내는데 내 마음에 그 자매님에게 느낀 잔상이 남는 거예요. 어떻게 암 환자가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어떻게 암 환자가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암 환자가 한 번도 얼굴에 찡그린 택이 없고 그 입에서 불안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런 단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어째서? 예수님, 당신은 저 자매 암으로 걸려서
두려워하고 그냥 슬퍼해야 하는데 예수님 당신 처자의 마음 안에 있어서 두려움을 내쫓고 슬픔을 내쫓고 고통을 내쫓고 당신의 기쁨으로 저 자매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니까? 예수님 너무 신비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올 수 있는 소망을 여러분에게 가득 채우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여자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심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예수님 당신을 심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채우고 그들도 우리처럼 기뻐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행복해하고 우리처럼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문제든지를 불문하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52년을 지냈습니다. 저는 52년 정말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내가 벌써 1년이 넘었다 믿어지질 않아요. 누가 자꾸 자기 나이를 내한테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봤어요. 나이가 싫어서 나이아가라 하고 이제 갔는데 나이는 그대로 있더라고. 갔다 와도. 그러나 예수님은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여전히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조용히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맞든 안 맞든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사마리아 여자처럼 행복해질 겁니다.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